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말과 유용성이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능력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영어로 ability라는 단어를 쓰고요. 유용성이라는 단어는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availab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면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고 또 운동해가지고 근육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방면에 능력이 많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그곳에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꼭 쓰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와 말 중에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당연히 말이 능력이 많죠.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천리마가 있다고 한들 그 자리에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고집불통 나귀만 못한 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신분에 맞는 거는 멋진 백마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볼품없고 고집불통인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멋진 천리마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많아 그렇게 떠들기는 하지만 주님이 꼭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필요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주님께 유용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볼 때에 먼저 참고할 만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평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원어 성경으로 잘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쓱 옆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좀 오세요. 그리고 옆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 뭐냐면 항변했어요. 이 성경 번역자들이 좀 그럴듯한 단어를 동원해서 잘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 헬라어가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을까요? 주님 따라가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주님 따라가면 이분 틀림없이 왕 될 것 같다,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자된 자가 스승된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성도는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일평생 교회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나가서 나 30년 예수 믿었어, 50년 예수 믿었어, 60년, 아니 평생 예수 믿었어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식,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식과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식이 달라요. 이런 사람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누구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의 소유자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그 시간에 대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의 무리들이 파송한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증스러운 가룟 유다가요 주님께 다가와서 랍비요,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랍비요. 그리고 다 끌어안고 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 키스를요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과 키스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 보면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가끔
우리 그 성도들 자녀들 그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조그마한 아이들 오는데 부모님이 야 목사님께 뽀뽀해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저한테 와갖고 다 뽀뽀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다 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몰라. 예? 다 그래요. 그러면 뭐 걔는 싫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 좋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와서 라비오 그리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주님 걸 다 맞춰주십니다. 그 입맞춤의 신호에 맞춰서 파송된 무리가 강도를 잡을 때 쓰는 검과 몽치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읽어보면 지옥이 1곡부터 9곡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9층까지 저 지하 9층까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악독한 죄인이 어디 가느냐? 지하 9층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지하 9층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 몇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뭐 브루투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오는데 이 9층의 감옥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얼음 감옥입니다. 얼음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악마 루시퍼에게 그 차가워서 몸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물어뜯기는 영원히 물어뜯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단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 사람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수했던 사람 중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있으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베드로 같지 가룟 유다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지 않고 베드로 같은 분들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 같은 분이냐? 오늘 집에 가서 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좀 한번 작성해 보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니까 순수하게 제일 원하는 거 1번, 그 다음 원하는 거 2번 이거 쭉 써보세요. 그런데 돈, 권력,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그 버킷리스트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어렵지만 뭐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겠다. 사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남은 세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웃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비슷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긴 일러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가룟 유다의 어떤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다가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치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는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룟 유다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믿지도 아니하고 그를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을 팔아넘기면서 자기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세상의 방법대로 군대 끌고 왔습니다. 검과 몽치로 무장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전에 모의하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끌고 가 군호까지 짰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배반하려는 거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못 잡아올 거다. 그러니까 군대 끌고 검과 몽치 끌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은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교제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다른 실패한 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칼을 쫙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탁 베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본성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주 급하고요,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눈에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욱하는 성격이 있고 급한 성격이 있으니까 칼을 가지고 딱 귀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 3년 쫓아다녔으면 자기는 다 변화돼서 이제는 참 거룩하고 신실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무리들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닥치자 베드로는 예전에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습성, 과거의 본성이요,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을 베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칼을 언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고난이 닥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충격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요, 베드로는 언제부터 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 듣고 그거 칼 준비하고 있었다. 칼 준비하고 있었다. 사건은 말릴 틈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외치고 잘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위기상황이 닥치고 막상 시험이 닥치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칼집에 넣어놨던 그 칼을 뽑습니다. 그 칼을 뽑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전혀 다른 해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기 속에서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악한 습성이 위기 상황 닥치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요,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셨어요. 주님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칼로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이것은 무슨 방법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런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거 어떤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의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검과 몽치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상징하는 아주 극명한 심벌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검과 몽치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원리예요. 내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포박해서 잡아가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은요,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작정하는 자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방법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 마음속에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번성의 토대를 둔 세상적인 방법의 토대를 둔 그래서 우리가 위기상황 닥치면 자기 칼집에서 칼을 탁 뽑고 이걸로 해결해야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것까지 참고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설교 제목을 며칠 전에 목회실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1년 전에 목사님께서 검을 칼집에 꽂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검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24일에 제가 검을 칼집에 꽂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과 오늘 검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것은 상치되고 대치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같은 표현입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왜요? 육체의 칼을 내려놓고 그때 설교는 뭐냐면 성령의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칼은 칼집에 꽂고 성령의 칼을 뽑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은퇴한 어느 선배 목사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에서 그 집에 갔는데요. 이제 은퇴하니까 짐들을 다 정리하고 간촐하게 정리하고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책장을 봤어요. 책장을 보니까 한 200~300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장을 쭉 살펴보면서 어쩌면 나랑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하고 한 200권 정도 이렇게 남긴다면 내가 남길 수 있는 책과 지금 그분이 남긴 책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책 한 권 한 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를 딱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아실 것 같아요? 삶의 원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도 실패를 했고 베드로도 실패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정리가 됐고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완전히 방법이 다르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부족하지만 쫓아가려고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모자란 거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해서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길로 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언제 우리 속에 있었던지 모르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과 본성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우리 주님 이것까지 참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천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